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시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어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간만에 오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8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28년 동안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위치를 정할 때 하나님이 참 이곳에 좋은 곳에 주셨어요. 크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문화촌에서 교회 자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명당. 이 홍제천은 요단강을 상징해요. 홍제천 널리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물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 위서부터 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수천만 원 들은 거, 수억 원 들은 거예요. 수십억 들은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할 때도 우리가 돈이 없는 걸 아시고 이론 한 장 건축원금 안 넣는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시간별로 하나님 째깍째깍 인도하셔서 자금을 다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건 제가 잘 알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기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복이라고 그러면 또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냐 이러는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마귀들이 방해를 해서 인간 승리를 할 수 없어요. 마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봐 복 받을 걸 다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고생만 하고 가는 겁니다. 고생만 하고. 이게 복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이게 드라마틱하고 나도 행복하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이게 복이죠. 물질복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안 믿는 사람들 다 많아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했지. 성경 하나님 자신 보고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보통 상급이 아니야. 보통 복이 아니야. 지극히 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복이다.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내게 상급과 보응이 내게 있다. 상급 아니면 보응이 아예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어떤 이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기뻐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요. 행복이 여기 들어있어. 또 복도 받아. 어떤 이는 오래돼도 그냥 그타령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그걸 해결하고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남들 복 받는 나는 그냥 맨날 그타령 되겠어요? 어느 유럽의 어느 가난한 집에 과부가 있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어요. 바이올린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악기상에 가서 바이올린을 팔러 갔어요. 5불만 주세요. 5불만. 이게 너무 불쌍해서 사줬어요. 간 다음에 이 악기 상인이 쳐보니까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악기야. 너무 음이 좋은 거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이올린 끝에 1704년 스트라빈스키 제작. 스트라빈스키라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탈리아의 최고의 현악기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백만 달러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 우리 돈으로. 그 당시로 말하니까 벌써 1700년이기 지금 얼마나 되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5달러에 팔아버린 거예요. 5달러에. 우리가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이걸 모르면 5달러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자녀들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다니게 해서 믿음이 망치면 이건 5달러짜리요. 성공이라는 건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섭리로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을 보세요. 7년 흉년 들게 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래 믿었다고 문제가 아니야. 신분이 높다고 주는 게 아니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문제예요. 히브리서 4장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생활에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의 옛날 성경은 화합치 못함이라고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인격이 돼야지. 내가 성전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오늘 본문이 복과 저주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 신학자들이 한국 교인들을 평가하기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생활이 없다. 이거 생활이 없다. 옛날 우리 선조 신앙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3.1운동 때 주도한 게 기독교예요.
그 당시에 120만 명이에요. 그 2000만 중에서 120만 명이면 1.3%예요. 1.3%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나라를 주도하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러한 신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 해구요, 일본의 이러한 야욕,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10명만씩도 구원하려고 했고, 엘리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죽을 때 왕이 통곡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이 마병이요 국방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국방이라면 엘리야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내용을 보신 대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나는 왕이 껍데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마음을 먹었어요. 70년 동안 팽개쳐 있었거든요. 전쟁하느라고 그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완전히 통일국가가 되고 했으니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모셔오기로 하고 세수례를 준비하고 호위병을 3만 명이나 모집해서 혹시 옛날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뺏어갈까 봐 3만 명을 모집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종 악기를 불며 연주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이렇게 모셔오는 중이에요. 세수례를 모는 사람은 아비나답,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이겠죠. 아요가 앞에서 우사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들이 뛰니까 이 괴가, 하나님의 괴가 덜컹 거니까 떨어질까 봐 우사가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잡자마자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치시니 즉사했다.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분을 냈어요. 하나님, 뭐에 초친다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 의신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국가적인 행사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게 뭡니까? 떨어지려고 해서 붙잡았는데 뭐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을 냈다고 그래. 분을 냈다. 하나님한테 분을 내고 에이 옮겨오지 말자. 그러고서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맡겼다. 오베데돔이라는 것은 워커 오브 에돔, 에돔의 일꾼,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드 사람이라서 블레셋 가드 사람이 와서 사는 모양이에요. 에이 저놈이 저주받더니 그놈이 거기다 팽개 쳤는지 아니면 혹시 오베데돔이 구경하다가 아이고 그 유명하신 하나님의 교를 아이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자원했는지 그건 내용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예? 역대상 14장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식구들과 함께 석 달을 있었더니 그래서 온 식구가 이제는 오베데돔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한 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우사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수십 년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걸 세상 말로 개떡같이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죽게 했고 오베데돔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천한 사람이고 가난뱅인데 석 달을 모셨더니 큰 복을 줬다. 얼마나 복이 큰지 다윗 임금한테 들어가서 그 소리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랄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
거기에서 잘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거든. 여기서야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니오. 다니엘이 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깜짝 놀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걸음틀을 삼을 것이고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잘하니까 하나님 영광, 문명의 발상이 그 옛날 에집트죠.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야 돼. 간증해야 돼. 그래 자녀들도 믿어. 이론으로 믿겠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하나님 복의 근원인 걸 알고 내 실생활로 간증을 해야 한단 말이죠. 떡반죽 그릇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르다는 얘기요. 직장 생활에도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왜 죽었습니까? 모시는 법을 미리 모세를 통해 알려줬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 이동할 때는 레위 자손 중에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레에 싣는 것은 이방 신전의 그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우상들 움직일 때 새 수레에 한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도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로 옮겼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되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은 죽는다. 분명히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20절에는 잠시라도 지성소를 열어보지 말아라. 열어보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스메스로에 법궤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구경하러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70명이 직사해버렸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사가 모를 일이 없죠. 모태신앙이고 제사장 레위 자손 아들인데 알면 몰랐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거고 관심이 없는 거고 알고 했다면 하나님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 편에 보면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벌써 몇 번이고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지금 다윗을 만나서 이제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고 메시아를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데 왕부터도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온통 나라가 전부 배반 속에 있으니까 딱 쳐서 죽여버려. 이건 안 돼. 이 이상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충격요법 1벌100개로 딱인 것입니다. 많은 레위 사람 제사장도 수천 명 있었겠죠. 아무도 임금의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했냐 왕을 더 섬겼냐.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했냐 내 생각으로 좋은 대로 술에 꾸미고 잘하는 게 좋으냐 이거예요. 활이라는 건요 세게 당긴다고 잘 쏘는 게 아니야. 관역을 맞춰야지. 방향을 주지. 방향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게 있거든요. 여호수아 1.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했거든요. 이 성경에 수없이 다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시더라.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법궤가 들어올 때 오벳에돔 집으로 들어올 때 최고 가난한 사람이다. 노동자니까 워크 오브 에돔. 그런데 3개월 만에 떠나갈 때에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 집과 소유라, 집과 그 집의 명예와 모든 것이 뛰어나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연좌제.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잖아요. 사무엘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예언, 사무엘의 예언대로 얼마 못 가 사울 왕이 됐을 때 제사장 8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다 엘리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경죄는요, 이거는 연좌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은 어떻습니까? 그것 연좌제예요.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의 수천 대까지 복을 주리라. 저주는 3, 4대까지지만 수천 대까지. 그 다윗도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후에 왕들이 똑같이 북이스라엘 때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도 그 간혹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다윗을 생각하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시키.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 나는 거죠.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과 세 친구 지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지혜 청년들보다 10배나 나았다. 그 중에 다니엘은 이상을 깨달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 이상을 깨달았다. 하나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하나님 없다 없다. 이게 가장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소치. 물질적으로 뭐 말할 거 없죠. 따라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베드로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뭡니까? 뭐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힘이 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이란 찬송하며 가야 돼.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공산주의는 기독교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목사님들이 전부가 서독으로 와버렸어. 피난 와버렸어. 요새 뭐 탈북하듯이. 그런데 서독에 있던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린 딸이 6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동독으로 역방향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갔겠어요? 거기 동독에 있는 목사님이 다 내려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응? 특별한 별미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복 있겠습니까? 거기서 자란 딸이 환경부 장관이 된 거예요. 동독의 환경부 장관. 통일되자 전 통일된 조국의 총리가 됐어요. 독일은 대통령은 여버려 외교나 국방이나 하고 모든 건 다 내치는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 총리가 미국의 포브스에서 선정한 10년 동안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성 누구냐? 누구겠어요? 현재 메르켈 총리예요. 메르켈 총리.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지도자로 삼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회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가 모셔와야지. 자문을 구했을 거예요. 이 제사장들 레위들 봐. 왜 내는데 그때 얘기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원래는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친절하게 알려주지. 가지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레위인들이 세마포를 입히고 거룩하게 성별하고 자기는 베옷을 입고. 베옷은 뭐요? 회개의 뜻이에요.
내가 전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앞에서 막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가고 자기는 그냥 그 앞에서 춤추는데 옛날에 아마 속옷이 없었나 봐요. 그 입으니 볼기짝이 다 나올 정도로 막 춤을 추는. 6걸음마다 감사제사를 드렸다. 왜 6걸음일까요? 뭐 주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6일은 안식일 빼고 6일이 평일이요. 평일은 모든 세상이 일하는 거야. 모든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섭리로 알아라 이거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너를 인도하니까 뭐든지 잘못돼도 감사하라 이거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다윗은 그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도 어렵다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랄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별미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런 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오베데돔은 억지로인지 자원했는지 몰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만 하면 돼. 이게 왔다요. 기회예요. 이거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잡혀서 십자가 졌잖아요. 대신 예수님 대신 그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의 큰 대장부가 된 거예요. 루포가 이제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헌신이라는 거 이런 거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 자신대가 아니면 그 자손대에 가서 분명하게 복을 줄 믿습니다. 클라우지우스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어요. 과학자인데 1870년에 엔트로피 법칙을 발표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만물은 붕괴하고 퇴화하고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이랬어요. 만물은 이 지구를 망한다. 한동대 총장 신앙이 좋은 김영길 교수는 신트로피 법칙을 주장했어요. 맞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생명체는 자라면서 질서 정연해진다. 신트로피를 주장했어요.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한다. 신트로피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하나님 원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신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갈망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기도 교회들을 통해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오베데돔처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시키면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킬 참된 신자들이 나서라. 하나님은 그를 찾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성막으로, 성막은 성전으로, 성전은 교회로 발전돼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거기 에베소에 보면 여러 성도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이 모퉁이 돌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 모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윗이 성전을 진다고 할 때 아서라, 사실은 그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방 종교는 신전을 졌대요. 그래서 이방신의 신전들이 굉장히 웅대합니다. 그런 관념으로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 내가 만유의 우주에 거하는데 네가 집에 내가 구하라는 말이냐? 내가 복을 주는 것이 네가 나에게 뭐 우애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원래 성막에 따라다니면서 복을 줬잖아요, 너네들. 고린도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다니는 반석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며 복을 주시는 분이요, 임마누엘로. 그게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 운영하니까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세우리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신성한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함께하는 걸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나 이 개인의 교회라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 부족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법계만 가져가면 승리하는 줄 알고 그러다 큰 코 다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차에서 달기만 하면 사고 안 달리라. 내용이 좋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되겠지, 11조 하니까 나는 완전한 교인이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 모태신앙이니까. 이게 아이오와 우사가 모태신앙 아니에요? 대대로 믿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세술에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이 어찌 생각하나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할 때나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란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만지지 말아라. 내가 조정하려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일을 내가 어떤 세력 있는 사람이 우지좌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자기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다윗이 성전 진다고 너는 안 돼. 자격이 없어. 너는 충성은 많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은 피 흘리는 곳이 아니야. 성전 건축할 때 철련장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철이라는 건 무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싸우려면 나가 싸워. 여기서 하나님 눈이 보고 있는 데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깨에 매라는 거, 어깨에 며. 교회라는 건 편리하게 그냥 술에 씻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깨에 며, 힘을 들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집니다. 이러면서 하는 게 교회고 성도란 말이죠. 어깨 매는 건 무등태고 귀한 존재라잖아. 어린애들 어깨 무등 태우잖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들도 어깨와 흉배에 12보석을 박혀 있어요. 12지파. 그러니까 거기 개망난이도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형편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보배를 얻고 무등 태우면서 우리를 다닐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 거 아니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싸우고 싶고 잘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란 말이야. 아무렇게나 해놓고서 영광 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그렇지. 찬양하며 나팔 불며 가라. 6걸음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있는 얘기예요. 왜냐?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몰래 감춰서 주는 은총이란 말이죠. 그냥 주면은 마귀가 다 뺏어가. 마귀 충만한 자들이 뺏어가. 말세에는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우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싸서 주는 거예요. 모르게. 요셉이 죄인으로 팔려갔잖아. 불평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축복의 길이란 말이죠.
다니엘도 팔려가서 포로로. 그렇지만 감사하였더라 해서 매일 3번씩 감사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섭리처럼 살자. 그리하여 오베데돔 같은 복을 다 생전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